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죄는요 너무나도 가득하여서 죄가 하늘에까지 관영한 상태고요. 갈수록 사랑은 식고 사랑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요. 서로 투기하고 분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세계 각처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전염병이라는 그 전염병 가운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죠.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전염병도 아직까지 수습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 각처의 이상 징후,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각처가요,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세계 각처에서 지진이 발생해요. 그 지진의 그 강도가요, 일반 여진하고 달라요. 너무나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접하셨을 겁니다.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 국경 그 접경지에 있는 거기서요, 7.8과 7.5의 강진이 두 차례가 연속으로 그곳에 임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됐고요. 많은 인명피해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집계된 사상자가 2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사상자가 나올 것 같아요. 자연재해로 인한 그 재앙 중에 7번째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피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요, 많은 전문가들, 지질학자들이요, 세계 각처에 더 큰 지진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고 정말 장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인류의 종말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 인류의 종말만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도요, 언제 어느 때에 끝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보낸 3년 그 생활들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누구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모두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는 그러한 마지막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요, 모두가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향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그 모든 생명이 끝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셈하고 심판받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모두가.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니 마지막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이 땅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말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보면 오늘 34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실질적인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시작할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라는 이 단어는요, 자신에게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살피라는 것이에요.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경계해야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덫이 무엇이에요? 함정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예기치 못하는 갑작스러운 위험이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날이 예기치 못할 때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은요, 마지막이 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은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떻게 임해요?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은 언제 임할지 모르죠. 도둑같이 언제 오지 못해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나 그날은 갑자기 우리들에게 임해서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만난 그날을
멸망의 그날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그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영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방탕함과 술 취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우리들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이 어디에 맞? 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곧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고 갈라진 그러한 모습이에요. 생활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상태를 우리는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갈라졌어요. 세상 가운데 갈라졌고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그 입는 것에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예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쫓고 세상에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야. 이러한 우리의 삶이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둔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둔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살이 쪄서 움직이기 막 힘들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으로 누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관심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누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모든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누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둔해졌다는, 분별하지 못하고요,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거는요, 아주 거뜬하게 움직이고요, 잘 날라요. 그러나 그 무게가 점점점 과중될 때마다 우리는 걷기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더욱 너무나도 무거우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취해 있고 모든 것이 세상 관심 가운데 있으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영적인 삶을 짓누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요, 영적인 귀가 온전히 닫히는 그러한 둔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라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죄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에는 늘 어떻게 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마음이 한가, 죄된 본성이 있어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한 인생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요, 세상 것과 영의 것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싸우고 그 끊임없이 관심이 많은 것들은요 내 안에서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커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짓누르고 둔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관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둔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살피고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과 못하며 세상 양락과 쾌락에 취해서 영적인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살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요. 그날을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해서 그날이 어떻게 덧없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부인하고 싶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디 정작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가요, 특정인에게만, 다른 하나님께서 딱 구별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요. 예외가 없어요. 오늘 보면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이 언제? 마지막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분명 모든 인류는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서 우리들을 세워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고 또한 스스로 살피고 경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며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36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에요. 잠에 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잠자게 나를 잠에 재울까 봐 살피는 그러한 모습에,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피곤해도 잠들지 아니하도록 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보초를 세우잖아요. 보초는요, 절대 잠이 들면 안 돼요. 그 보초가 잠에 들지 아니하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잠만 안 자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죠. 주변을 살핀다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잠을 안 자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펴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공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건 단순히 육체의 잠을 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영적인 삶의 모습이 온전히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빗대면요,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 가운데 있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생활의 염려 가운데 취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잠자는 자들로 표현해요. 그러한 잠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바짝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떨어뜨리려고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거짓 가르침도 많이 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요. 적그리스도도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노력해야 되면 몸부림쳐야 돼요. 주변을 살펴야 돼요. 나를 공격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미혹된 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삼가 조심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영이 둔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미혹의 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또한 우리의 심령들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을 쫓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잠만 안 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주목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그 주신 은혜에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장하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어떻게 영의 것을 생각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또 점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의 것은 영만이, 영을 받은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들의 영은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마지막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지막 징조의 모습, 여러분 지금 주변을 보세요. 마지막 때 나타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징조 전에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요, 어려움 가운데 놓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게 하시님이 언제냐? 주님 앞에 깨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말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모든 것이 깨어 있는 자들이 받고 또한 분별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민족과 민족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지진이 일어난 데를 예를 들어볼까요? 쿠르드인과 티르키인들과의 대립이에요. 터키는 항상 그래요. 민족이 민족끼리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를 볼까요? 나라와 나라가 지금 대립하여 전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족과 민족과의 관계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올해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세상 각처에서 기근이 났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그 지진이 강도가 더 세져서 지금 뉴스에서 그렇게 크게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지진이 계속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 이렇게 온 세계가 공포 가운데 전염병으로 해서 이렇게 신음한 적이 있습니까? 흑사병도 전 세계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대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 것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인자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은 넘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므로 모든 환난을 우리가 이기고 마지막 끝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분별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능히 그 환난을 피할 수 있고 능히 그 모든 일들을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그 명령에 따라서 늘 따라가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요. 주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그 모든 환난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는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살피고 또 살피고 점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된 그 영들은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서 있어야 돼요.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노력이 없이 몸부림이 없이는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기고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마음이 둔하여져서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이 그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한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도 죄의 비참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노아에게 임했어요. 노아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신경 쓰지 않냐고 그냥 모든 일상 그대로 살아갔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요.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요 홍수가 나서 그들에게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홍수 심판에 멸망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마음이 둔한 자들은요 마지막까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 전혀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둔해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영적인 모습은요.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 가운데 더 나아가서 마음이 갈기갈기 갈라져서요. 생활의 염려 가운데 눌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의 모습이 둔해지고요. 영적인 삶이 무감각해졌어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임해요? 덕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깨달아도 늦는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아도요 기회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음으로 기도하고 온전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때의 설교를 들으면요 이런 질문들 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다 포기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들이 뭘 했는지 그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야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단들은 그랬어요. 다 함께 모여서 어디 곳에 가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모든 생활을 포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또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그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경은요, 여러분들이 능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살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물질을요.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요. 우리들의 모든 최우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러한 삶의 모습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항상 지고 있어요. 죄의 짐을 지고 있죠. 또한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들 다 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한들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염려는 우리들에게 무익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맡기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 주님께서 돌보신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지 않냐고 자꾸만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우리들의 삶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환경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주변의 일들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준비된 게 없잖아요.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가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요,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요, 지금 보이는 생활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 더욱 커 보여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우리는 늘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맡겨보세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고정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예배하는데 목숨 걸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목숨 걸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반드시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웠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죄인이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나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을 낱낱이 찾아서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더디 오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모든 심령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다리시잖아요. 그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그 어떠한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손이 죄를 지면 손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따오도 제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요, 나의 삶 속에서 죄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에는 악의 모양, 그 어떤 악의 모양도 철저히 제거하고요, 더 나아가서 죄된 모습들을 낱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활의 모습을 들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미혹된 그 세상의 향락과 미혹된 영의 그 유혹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방탕함과 술 취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함으로 깨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워요. 준비된 게 없어서요. 아마 저희가 준비가 많이 돼 있고 잘 돼 있으면요, 아마 두려운 마음보다는 더 기쁜 마음에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주변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피고 분별하면서 삶과 우리를 주의 있게 경계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 함께 동참하고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 가운데 빠져 있고
더 나아가선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저희들의 죄된 모습들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주님의 오심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님이 오신 그때에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